제가 예전에 양목에서 부목으로 사역을 할 때에 꼭 이맘때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겨울이 되면은 찬양의 밤이라고 발표회를 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한다고 저녁마다 겨울에 추운데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이 끝나고 아이들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한 모퉁이를 이래 싹 돌아가는데 앞에 바닥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빙판이었습니다. 어제 눈이 왔었는데 그저께 눈이 왔었는데 거기가 항상 그늘이 진 곳이어서 눈이 녹질 않고 빙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닥이 얼어 있는 걸 보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갔습니다. 그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슬로 비디오로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차가 미끌리네, 핸들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차가 쭉쭉쭉 미끌려 가지고 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3m 되는 언덕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바로 거기에만 뭐가 있었냐 하면은 거기가 참외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참외 비닐하우스 덮어놓는 덮개 아세요? 예, 그 덮개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마치 침대 매트리스를 몇 단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그게 소박히 쌓여 있는데 거기에 톡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톡 떨어졌는데 차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에 살포시 이제 들러올 정도로 차가 거기에 살짝 들러온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문을 열고 뭐 차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억지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질 않았어요. 그 차를 세워야 되니까 레카차를 불러서 차를 이제 세우는데 레카차 기사가 보더니만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뭐 사고 수습을 아무리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차가 언덕에 굴러 떨어졌는데 딱 그 지점에 매트리스 같이 이거 덮개를 쌓아놔가지고 거기에 톡 떨어지는 이런 사고는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 기적도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 원치 않게 그 인생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어떤 때는 우리의 핸들링이 우리의 컨트롤이 전혀 말을 듣질 않죠.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기를 시작하면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누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꼭 붙들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불어닥쳐 가지고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타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 교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일 됐는데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박해를 피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다 피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 교회도 풍비박산이 났고 성도들은 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교회도 정든 어떤 고향도 다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낯선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도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굉장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인생이 막 미끄러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 큰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나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미끄러지고 막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걸 말씀을 해요. 1절 중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흩어진 지역이 어디냐 그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살던 집도 다니던 교회도 버리고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명시를 한 걸 밝힌 것은 이유가 있어요. 흩어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성도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첫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나오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밖에 유대 땅으로 구석구석 가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 땅, 유대인들이 사는 거기만 가야 됩니까? 또 가기 싫은 어디도 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는 것이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번 간다, 2번 안 간다. 안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여러분? 지금 날마다 막 성도들이 막 몰려듭니다. 교회가 막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합니다. 또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양식을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사람들이 막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막 나눠주고 땅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천국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교회 버리고 다른 데 가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러면은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어하는데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안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큰 박해를 통해서. 원치 않는 이 큰 박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도 가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원치 않게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할 때에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획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개념, 어떤 그 지점이 있습니다. 야, 뭐시기야, 네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랜데 너 아직도 그렇게 거칠어서야 되겠느냐? 지금쯤이면은 온유해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가슴이 아프겠다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네가 적어도 온유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번 일이 어렵더라도 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기까지 온유해지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너 여태까지 왜 그것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왜 그거 아직도 내려놓질 못했느냐?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이번에 이 일이 네가 참 속이 쓰리겠다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그거 이제는 내려놔도 되니까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이번에 이거 내려놓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목표하신 지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과정인데 나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통제에서 벗어났으니까 내 핸들링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불안해도 됩니다. 사실은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나는 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나는 불안할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아직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데려가셔야 될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면은요, 그렇게 울고불고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일처럼 보였던 게 희한하게 거짓말처럼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은 그 다음에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이상하다 돌아보니까 그게 없어졌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원치 않게 고향을 등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거기서 그들은 삶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집사였죠. 그래, 이 빌립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냥 전도했겠거니 뭐 전도가 어려운데 그래도 전도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로 가서 본다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스스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전 200년경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를 흘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거리가 멀어서 전도가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냥 남아서 먹을 게 남아가지고 이게 섞이면은 섞였지 절대로 누구한테는 안 준다. 누구한테는 안 준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줍니다. 이 좋은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전합니다. 그 심리적 장벽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 마음의 빗장이 열리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평이 넓어진 거죠. 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요만큼 좁았는데 넓어진 겁니다. 마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지평이 넓어지고 이 인생에 대한 이해, 이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을 지평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인 예루살렘 성도들 마음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뜨리셨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지평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2003년도에 뭐 지금까지 인생에서 몇 번 참 어떤 파도를 만났는데 2003년도에 제가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파도를 만났더랬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역을 제가 그만두고 다시는 내가 교회 사역을 안 한다. 그렇게 교회 사역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뜨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나 보자.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사역도 그만두고 교회도 떠났다가 다시 이래 돌아왔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 2003년도에 제가 교회에 참 많은 그 기대를 걸고 사역을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속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야, 이 교회라는 곳이 겉으로는 뭐 참 하나님, 겉으로는 뭐 은혜, 사랑,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속은 이게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나니까 제일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사역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대학도 돈 버는 과 안 가고 뭐 철학과 돈 안 되는 과 가서 대학 다녔지, 신학대학원 갔지, 뭐 사역밖에 안 해봤지.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나와보니까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바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밥그릇 할 줄 알고 다 먹고 살고 뭐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 몸담고 사역을 할 때에는 뭐 나이가 어려도 교회 오면 아이고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또 교육자 대접을 해주고 그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나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도 다 전도사님 이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타이틀 벗고 세상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어떤 성도가 그 뭐 소위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전도사님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은 내일부터 저 따라 일 갑시다.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에 새벽부터 나가서 그날부터 이제 모주머니 차고 같이 노가다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 어제까지 교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 성도가 아이고 전도사님 요거 열애하세요. 전도사님 요거 일 요거 좀 이렇게 하세요. 물건 이렇게 옮기세요. 이렇게 말을 그래도 좀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제가 다시 전도사로 돌아갈 사람입니까? 안 돌아갈 사람입니까? 안 돌아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그런 거 없어요. 말이 막 나와요. 막 실수하면은 또 뭐라 하고 막 아이고야 참 자존심이요 무너져도 막 이만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속이 쓰리고 일 마치고 집으로 올 때는 너무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러기를 막 몇 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아픔 그 못지않게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보다 못난 사람 세상에 없다. 이걸 얻었습니다. 세상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저는요 구르는 재주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청교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청교도 신앙. 그래서 막 청교도 책들을 계속 달아서 읽고 청교도처럼 살려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못 사는 교회 성도들 보면은 막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뭐 저래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나는 굉장히 고상한 신앙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등급을 매기고 저 사람은 진짜 신앙, 저 사람은 그저 그러지, 저 사람은 가짜 신앙 막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이 바뀌고 난 뒤부터 그렇게 이제 살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그런 게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관념적인 신앙이었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처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써가면서 그 고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막 고상한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정직한 땀을 흘려서 살아내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나중에 이제 삶이 다시 또 교회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그래 만드셔가지고 교회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얻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용표야, 네가 예전처럼 그 청교도 신앙에 빠져가지고 물론 청교도 신앙을 제가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거예요. 네가 뭐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하고 너는 대단히 고상하고 너는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고 네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형편없고 가짜 신앙이고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네가 목사가 됐다면은 네 목회 해냈겠냐? 네가 양들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얼마나 양들을 형편없이 생각을 하고 네가 그런 목사가 안 됐겠냐? 그게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지평을 넓혀주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여러분 콧대가 높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높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바다가 됐던 교회입니다. 전도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이상적인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콧대가 안 높겠어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원치 않는 그 고난, 박해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생각하는 어떤 연민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넓히시고 깊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담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박해, 고난, 원치 않는 인생살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서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거기서도 묵묵히 감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강사가 그 주부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상형하고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상형하고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지금처럼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한 아주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야, 이상형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막 신기하고 부러운 눈길로 다 쳐다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만요. 그 아주머니가 제 남편 이름이 이상형입니다. 자기 남편 이름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상형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만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은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공통 분모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동의하세요? 아이고, 힘들게 살아오셨네요. 프리츠 오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런 굉장히 짧은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인데, 곰스크 뭐 그런 지역이 있다고 쳐요. 곰스크가 어디냐 하면은 가상의 어떤 지역입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상형이에요. 거기 가면은 막 뭐든지 다 공짜로 주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지상 낙원 같은 이 지역이 곰스크입니다. 그래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어렵게 탄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 신혼부부는 이제 꿈에 부풀었어요. 그 곰스크에 가면은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기차 타고 가는 게 너무 따분해가지고 중간에 간이역이 있는데 야 내려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가자. 이래 간이역에 내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간이역에 내렸는데 뭐 꾸물거리다 보니까 기차가 떠나는데 다시 타야 되는데 못 타고 놓쳐버렸어요. 그건 다음 기차 타면 되는데 이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다음 기차가 올지 안 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온다 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50년 후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가 지상 낙원인데 그 기차를 놓쳤으니. 그래도 여기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둘 부부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마을에 학교 선생님을 구한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면 되겠다 해서 배운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 학교 선생님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고 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뭐 좀 단란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때 간이역에 내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쯤 곰스크에서 살고 있을 건데 그때 왜 내렸을까? 내렸다 하더라도 그냥 콧바람 좀 쐬고 빨리 후다닥 올라탔어야 됐는데 왜 산책한다고 이 동네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왜 놓쳤을까? 그게 항상 마음에 목과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그 소설이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 원치 않는 간이역에 내려서 곰스크에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간이역에 내려서 여기서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틀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사는 것은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대다수 사람이 원하던 방향이 아닌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속이 쓰릴 때도 있고 또 후회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인생을 보면은 저 사람은 좀 내보다는 좋은 인생 사는 것 같다 하면은 또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전혀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까?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요 무엇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팽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팽이를 착 줄감아 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팽 하고 돌아가는데 이 팽이가 돌다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책상 다리에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 멈춥니다. 탁 튕겨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들러야 되겠다 하고 그럼 자빠라집니까? 경상도 말로 돌기 싫어 이러면서 자빠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틱 튕겨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팽글팽글 돕니다. 언제까지? 힘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튕겨나간 자리에서 팽글팽글 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내가 사람답게 사람 노릇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꾸역꾸역 살면 됩니다. 그 꾸역꾸역 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도들 흩어진 자리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졌으면 거기에서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더니만은 1장 8절에 주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이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든 원치 않는 자리든 간에 거기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를 틀림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